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서로 예배 전에 같이 교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들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찾으시니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찾으시니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나 찾으시니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나 찾으시니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같이 찬양 드릴 찬양은 한번 자막 보여주시죠. 다음 곡은 오주여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찬양하는 곡들이 다 시편 찬양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봉독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오늘 이제 또 같이 읽을 말씀이 시편 57편 말씀이잖아요. 57편 7절 8절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올 것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모두야 한 번 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손뼉 치면서 오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오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제가 원래 이 찬양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찬양 인도를 몇 번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시동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뜨겁게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
다음에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밥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일어나서 다니엘의 기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고마움이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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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이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귀하고 귀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순간순간 환경이 넘어졌고 죄 가운데 살아온 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2년이 넘게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 지진 등 많은 질병과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루속히 그들의 어둠 속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황무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의 백성 되어 척박한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민족과 또한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산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도 간의 삶이 늘 예배로 시작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소중한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복음의 증인들로 삶을 살아내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조용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저희 양떼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해 늘 힘쓰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성대 검사를 받으시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주의 사자 강창성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호산나 교회 2022년 비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찬양으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 주님께서 만배의 복을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교도 교동문 5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귀의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사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 사정상 그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벌써 올 한 해가 중반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형통한 삶이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8월까지 계속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크리스찬답게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전도를 하기에 어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가장 전도를 하기에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전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제가 가끔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도용품을 우리가 수시로 나누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예배 후에 우리 평생교육원에 보면 이렇게 나들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곳에서 또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사리 같은 그 친구들이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격려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방학 기간 중에 아직 일정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는데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와 관심 가지시고 어린 생명들이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서희 집사님 동생 최종미 집사님 장례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좀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이 조금 좋지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환자가 아닙니다. 저 멀쩡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워낙 말을 많이 하는 또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지금 원래 내가 가진 상태보다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도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 목회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혜원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드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강창성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행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교육, 전도, 치유의 3대 사역을 행하셨죠. 특별히 그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분이시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맞춰질 때 사람들은 그의 반응에 놀랐다.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율법학자 서기관보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더 잘 풀어주셨던 분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에 의해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권위와 권능이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부의 보통 인생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분임을 인정하고 있었죠. 특히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은 그가 행하신 치유사역에서 보다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의술의 한계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들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무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역사적 현장에서 무리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보고 두려워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직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능한 일반 인생과 다르게 대단한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향하시는 여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30세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교육, 전도,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고 수많은 행적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음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묻기 위해 먼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누구라 말하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답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지명도 1순위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이집트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였던 모세는 단연코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제외하고 그 다음 선위에 드는 선지자들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행색은 남루하고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과 같이 빈민이 먹는 음식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겨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요한은 심지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역설하였고 그들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 이미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 참수되어 죽었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한 헤롯은 마치 그가 예수로 환생하여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장을 읽었는데 16장을 접어두시고 앞에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2절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이와 같이 이해하고 당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해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미신이죠. 미신. 헤롯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고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을 선지자의 환생 정도로 인식했던 미신은 아주 충격적이죠.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의 예언에 따라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환생하신 것으로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예수님으로 환생하신 것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리고 적어도 그의 권위 있는 말씀과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의 역사를 통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환생했다.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환생하면 초월적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미신에 의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며 인식했던 것입니다. 미신적 인식, 진실이 아닌 거짓 인식, 악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정리하는 작업은 진리 안에 있는 성도가 힘써야 할 일생 작업이요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겠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자들, 성도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이단에 빠집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요약하거나 또 고백문으로 만든 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야기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 해서 물론 그것이 힌트가 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요동치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혼돈의 시간이 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멀게는 사도로서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터인데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동치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사도의 그 직임을 잘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들은 주님이 환생한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했으나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답변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받는 복의 내용에 그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시지만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사야에서 언급되듯이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기에 사죄의 은총과 함께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거나 누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또한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삼중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셔야만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은 없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는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주께서는 완전 무결한 분으로서 대속주가 되셔야만 했고 절대적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일개 인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직무를 행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이고 제자들이 의당 그렇게 답변해야 할 것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답변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권위 있는 말씀과 기적을 행사하셔도 인간으로 행사하셨기에 그를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역사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불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했죠. 주님이 아무리 천상의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지라도 그가 딛고 있는 것은 땅이죠. 하늘에 속한 분이시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셔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란 이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고백하기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복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식과 깨달음을 주시고 고백해 하셨다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맞는 답을 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권세, 지위, 명예, 돈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으러 여기 오셨죠? 복 받기 싫은 분 계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 있어도 다 복이라면 오케이.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권세, 지위, 명예, 돈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며 남들이 떠받들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 이것들이 복입니까? 이 세상만을 두고 생각한다면 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복이죠. 이 세상이 끝이고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소멸한다면 이 세상에서 오감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보면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간혹 용감하게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멸망치 않도록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양심과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셔서 그래도 질서를 가지고 유지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복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비교 대상은 누구예요? A 집사보다, A 권사보다, 누구보다 잘 먹고 누구보다 잘 살면 복 받았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특별히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오늘날의 역사를 바라보며 세상적인 복만을 참된 복이라고 말하며 또 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에 가르친 것은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이단들이 가는 길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소유하지 말라. 어떤 종교인지 아시죠? 거기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거기보다. 일생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복이다. 이러면 그 종교보다 더 못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아래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사실로 확신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복에 대한 모든 인식들을 통째로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복이죠, 복. 더 이상 죄책으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여 있다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 희락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 즉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나? 잘 모르겠네.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도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이라 권위가 없다고 치부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자가 복된 자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 생과 내 생을 통틀어 이와 같은 복이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감탄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더한 가치의 주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죽이셨네. 살리셨네.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자예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예? 남들보다 좀 없다고 주눅 들고 그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구원의 복, 이 복을 받기 위해 아무리 소원해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복을 받기 위해 아무리 소원해도 다른 박질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은혜와 긍휼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실로 인생의 신불의 태도는 놀라운 신비에 속합니다. 어떤 자는 믿음을 갖고 어떤 자는 믿음을 갖지 않고 어떤 자는 어렸을 때 분명히 같이 교회 학교에 있고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딱 졸업하고 나가니까 다른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가고 이러면서 교회당을 떠나는 분들을 봤는데 그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했던 분인데 그때 그 찬송하고 눈물 흘렸던 건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인생의 신불의 태도는 참 놀랍죠. 신앙인에게는 불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신자에게는 신앙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택한 자들만이 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인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부하기가 따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꿈꾸듯이 로또나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얻어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저도 벼락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주님 일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로또도 안 사고 복권도 안 사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긴 좀 힘들어요. 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큰 거부가 되지 못해서 억울하신 분이 있으세요? 별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돈이 있으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또
9시 뉴스에 나온 그런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딱 맞게 주시는 겁니다. 그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모든 삶의 형편을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알고 감사드려야 되겠죠. 욥 부러우신가요? 다윗 부러우신가요?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참수형을 당한 이 세례자 요한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참수 당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목 잘리고 싶으신 분. 네. 일제강점기 때 제합리교에서 그랬잖아요. 막 낫으로 막 해가지고 막 한 번 해서 안 돼가지고 막 예? 여러분 그런 도무지 그죠? 욥과 다윗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은 그가 영생을 두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수를 당한 세례자 요한과 바울이 복된 것도 동일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참수형을 당한 이들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름 없이 주님 때문에 고문과 감금,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비참한 자들이죠. 복받은 자가 아니라 비참한 자들. 성경에서 가리고 읽어야 될 자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표현을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더 이상 비교적으로 복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을 가지고도 그것이 복인지 모른 채 아니면 별로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변두리에 있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만을 복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1조가 있어요. 1조. 1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남은 생에 50년을 더 사신다고 볼 때 100세 시대니까 하루에 한 5,5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1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조씩 주셔서 막 주님을 위해 일하면 좋겠죠. 그렇게 큰 돈입니다. 1조를 가졌는데 100만 원 가지고 막 왔다 갔다 막 실랑이를 하고 이거 얻어야 되는데 막 그런 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검절약하는구나. 구두쇠거나 아니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시거나 예?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세상적이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조금 전에 신뢰를 드린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복된 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나 돈이 없어 가난한 자라도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전문성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든지 그렇지 못해 별 볼 일 없게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복된 자라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가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독생 성자를 죽이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의 사랑의 진실함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복 받은 자답게, 난 못 받았어, 더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 올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자답게 우리 일생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복의 내용을 늘 감사하고 찬양 올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별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등피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로
약을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더 걷거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진리 안에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또 이 호산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복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답게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이, 착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진리를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사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그 진리의 등불 위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밝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를 부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으로 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 없어질 복들, 영원하지 않은 복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쏟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복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받은 복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과 또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윤단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검사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모든 재난과 가정들이 순탄하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자리를 늘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자임을 알고 복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